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5월 1일은 우리가 어제 지났습니다만 근로제 날이기도 했고, 또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이고,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14일은 연인들끼리 사랑을 표현하며 장미꽃을 선물하는 로즈데이라고 합니다. 또 15일은 세계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21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또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로 지키면서 실종된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31일은 금연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5월달은 많은 크고 작은 기념 행사와 축제가 열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을 명실공히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 고 방정환 선생의 열이 있는 주장으로 어린이 명절을 해마다 지켰지만 일제 탄압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에 다시금 우리나라 국회가 195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공휴일로 선포하게 됩니다. 1957년에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57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하고 1964년도 전국 기독교 교육대회에서 기독교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그리고 기독교 어린이 헌장을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린이날은 굉장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중요한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 지수를 보니까 OECD 37개국 회원 중 가운데에서 가장 최하위를 차지합니다. 15세에서 24세의 청소년 가운데에서 69.9%,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 청소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온 삶의 전반에서 받고 있다.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은 가출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이고, 제일 큰 원인은 부모님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부모와의 대화의 부재,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인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 그리고 관계의 부재인 것입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지 못합니다. 함께 웃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안 낳는 가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한 자녀만 낳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명의 자녀만 키우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와 그리고 사랑과 질서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 합해서 아이 하나를 쳐다보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황제처럼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군림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녀들이 자라다 보니까 학교 교육도 문제가 되고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3자녀 그리고 4자녀 가정이 많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또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않은 가정이 많아서 마음이 좋습니다만, 그러나 전국적으로 바라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음에 또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를 다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는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렇게 한들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 뜻대로 살아내주는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찌 보면 더 자녀들한테 잘해주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악수가 되어서 자녀들의 앞길을 망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을 키워내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두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물론 자식들의 인생의 결론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인지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그 엘리도 그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가정이 망하는 삶을 살았을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실이 나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cked ma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쁜 사람들이고 사악한 아들들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표현해요. 어찌 보면 잘못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목사님이란 말입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죠. 그들이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입니다. 장로님의 자녀들입니다. 권사님의 자녀들입니다. 집사님의 자녀들입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를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제사에 드리는 고기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갖다 먹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의 인생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을 올곧게 전수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올곧게 전수해 주지 못하면 그 자녀들의 인생은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애들을 인류대학을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스펙,
그것이 짧아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그렇게 성장한다면 결국은 끝에서 가서 보면 그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이 패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했다라고 하는 ignorance, 무시한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올곧게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내가 빠지고 싶을 때 빠지고 예배의 의미와 가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자녀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대부분 다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들이 예배를 올곧게 드리지 않아요. 부모들이 예배를 멸시해요. 부모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를 닮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왜 예배를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 먼저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는요, 이 영상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상을 제주도에서 들을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들어요. 필리핀에서도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면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 또 이제 이번 주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노는 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인들이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산으로들로 놀러 갑니다. 지금 제주도는요, 호텔 티켓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제주도에는 렌트카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놀러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산으로 들로 놀러 가요. 놀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빼먹고 가니까 문제죠. 아이들하고 같이 가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갈 때에 예배당 빼먹어도 되는구나.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 바쁜 일이 있을 때 예배당 빼먹어도 되는구나. 애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런 행위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고 어떠한 한이 있어도 내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보여주면 애들도 그 모습을 따라서 할 터인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삭이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를 거울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등한시한 사람 치고 복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예배의 생명건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모리아 산에서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올곧게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변에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국강령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든든했고 군사적으로도 든든했어요. 사회가 편안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망가지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가장 귀한 우선순위로 되어져 있나 아닌나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가 우선순위로 되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복의 복을 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그거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가정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부모의 무책임과 불간섭이 자녀를 망치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모의 무책임 그리고 부모의 불간섭으로 그 두 아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타락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자식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 부모들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말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건 책망도 아니고요, 징계도 아니에요. 엘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의 소문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요, 엘리 아내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어머니가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엄마예요. 엄마가 살아있었다면은 엄마가 제대로 두 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엄마가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교 교신 측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고신 측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부흥 강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니던 분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이분이요 2019년도에 미국 집회를 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으니까 집에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전화를 했더니 딸아이가 받더래요. 중학생 딸아이인데 이 고신 측 목사님이 아빠다. 자기가 이제 미국에 갔으니까 아빠다. 그러니까 딸내미 반응이 근데 아빠라고 누가 몰라? 아빠 미국에 도착했다고 뭐 어쩌라고 나한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혔어. 그래서 이분이 호텔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하면 뭐하나, 내 자식 새끼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미국에 집회하러 왔으면 중학생 딸쯤 되면은 아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끼치고 아빠 제가 응원하면서 기도할게요. 뭐 3-4살짜리도 아니고 중학생 그렇게 돼서 10-15살, 4-5살 먹여놓았으면은 올곧게 신앙을 전수했으면 그 딸내미가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괴감을 느끼면서 너무나 많은 회개를 했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목회하면 뭐합니까? 자녀들에게 올곧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거기에 잘 모르는 친구들이 같이 입학한 동기들이죠. 그 친구들은 잘 아는 모양이에요. 자기 아버지들을 욕을 하는데 꼰대라 그러고 아버지란 소리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그 친구들하고 사귀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목사님 자식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자녀, 장로 자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목사 자식들도 하나님 떠나는 거 유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올곧게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든 나이가 20살이 넘고 30살이 넘고 40살이 넘고 50이 넘어서도 그 자식 새끼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너네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그 무엇보다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들이 내 신앙만 지켜가고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동제일교회라고 우리 감리교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담임 목사님 그만두시고 내흥을 겪고 있습니다만, 제가 저서 7년 전에 그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권사 장로 직분 거의 200명가량 직분을 줬는데 집사 직분은 3명밖에 못 줬대요.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교회에 젊은 애들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집사 직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 다 흰머리 소녀, 소년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그 장로, 권사 자식들을, 그 권사 장로들이 신앙 전수를 못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다니는 교회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저버린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볼 땐 이 지경으로 가면요, 한 세대 지나잖아요. 30년 아니 20년만 지나봐요. 교회마다 텅텅 빌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가정을 보겠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한 가지가 엘리의 가정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가정이 복받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라고 하는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항상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니까 한나가 늘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녀를 미쁘게 보시고 그녀의 눈물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그 이름도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유명하게 된 것은 사무엘 자체 때문에 유명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셔는 아니 됩니다. 젖대기까지 키우다가 젖을 떼자마자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줬다고 그랬어요. 엘리가 정말 온전한 그러한 목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에다가 애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성전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교회 보면요, 사택과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강단이 여기 있으면, 아버지가 강단이 여기 있으면 저 문이 있으면 저 문 뒤에, 요 뒤에 제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집 전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뭐 들으려고 한 게 들리니까, 그냥 들리니까 뭐 방음 장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성장하면서 찬송가를 외우려고 외운 것도 아니고,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외운 것도 아니고, 사도신경을 외우려고 외운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성경 말씀이 그냥 귀에 들어왔고 찬양 불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삶의 환경에서 자라나지 못했으면요, 전 목사가 될 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찬송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을 늘 봤습니다. 항상 엘리제사장 옆에서 함께 보좌하면서 서번트 리더십을 키워나가면서
예배를 늘 드렸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으로 커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지, 얼마나 위대한 목회자였는지,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뚝 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정이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그리고 신앙을 올곧게 전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사는 두 집안을 7대를 연구했어요. 한 가정은 예수 잘 믿는 가정, 한 가정은 술정뱅이면서 무신론자인 가정, 신앙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7대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정 7대 동안에 1394명의 자손이 여기에 태어났는데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대학 교수, 판사가 30명, 변호사 100명, 국회의원 3명, 주지사 3명, 56명의 외과의사, 76명의 군인 장교, 3명의 시장, 1명의 부통령, 80명의 공직자,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했어요. 7대를 연구해 보니까 단 한 명도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없고, 단 한 명도 사회에 역기능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무신론자면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맥스 주크의 가정을 보니까 7대를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560명밖에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 중에 260명은 거지 생활을 했고 169명은 전과자고 7명의 살인자가 나왔고 10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나왔고 여성의 절반은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몇 대만 지나가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 가정이 샘플입니다. 저 가정이 샘플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사촌들 가정들 가운데서도 우리 조카들이 많이 있죠. 벌써 애들이 다 커가지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뭐 하는 애들 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일 많고요. 이제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사촌들과 우리 집안 친척 인척들 가운데서 말썽 핀다고 하는 애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이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의사 부러워하시죠? 대학 교수 부러워하시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부러워할 대상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하면서 신앙 명문 가문을 만들면 되죠. 외과 의사 하면서 명문 가문을 왜 못 만듭니까?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 성공 왜 못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때에 여러분들 때에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전수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부통령도 나오고 주지사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왜 배출이 안 됩니까? 믿음으로 아이들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애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이 올곧게 커서 이 세상에서 적재적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더들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볼 때 교회에 수많은 사회적 리더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수많은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재단에서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세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실 때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엄마가 흠뻑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잠자기 전에 끌어안고 큰 애들이든 작은 애들이든지 자고 일어나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딴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함께 손잡고 나와서 애들이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애들을 예배당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악이관영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의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벌떼교회가 67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벌떼교회에서 이날의 대통령, 국회의원들, 장관들, 훌륭한 정재계에 있는 훌륭한 인물들, 탑클래스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 벌떼재단의 출신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냥 여러분 때에서 사장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올곧게 전수하셔서 어디에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함께 주님을 함께 찬송하는 가정 식구들 다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